로마서를 우리가 로마서를 이해하면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는데 그 대신 로마서는 어렵습니다. 로마서가 어려운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서가 어렵다는 말은 무슨 물리학이 어렵다든가 무슨 고등수학이 어렵다든가 그런 식으로 어려운 게 아니고 로마서의 내용적으로 역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떤 역설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첫 번째 로마서가 담고 있는 역설은 믿음과 행위 사이의 갈등입니다. 믿음과 행위. 로마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히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게 이제 테크니컬한 용어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테크니컬한 신학적인 표현이고 일반적인 말로 하면 믿으면 구원받고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거 이제 일반적인 표현이고 테크니컬한 신학적인 용어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그냥 천당 간다고 이해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참고로 천당이라는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용어입니다. 천당이라는 말은 옛날에 우리의 그 조상들이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그 민속 신앙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천당, 하늘의 파라다이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실 때 천당이라는 표현을 쓰시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하늘에 있는 파라다이스 같은 것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저기 구만이 장천에 있는 어떤 그런 천당 같은 것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라는 표현은 뭔가 그 기독교의 복음과 구원을 좀 왜곡해서 이해하게 만드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는 것가 아니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믿는 순간에 우리가 무슨 슈퍼맨이 변신하는 것처럼 도덕적으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어떤 그 착한 사람이 된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으로 간주해 주신다는 얘기죠. 다만 하나님의 평가와 판단이 다른 어떤 인간의 판단보다도 더 권위 있고 최종적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신다면 우리를 죄인이라고 천대하거나 멸시하거나 정죄할 수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받아주시고 영접하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육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을 위해서 살고 영적으로 살고 위의 것을 쫓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갈등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조금
조금 전까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그랬지 않느냐. 그런데 왜 윤리를 강조하느냐. 그러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그 여인에게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게만 말씀하시면 아주 쉬운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밖에 말씀하실 수고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이제부터는 네 멋대로 살아라. 그건 아닙니다. 기독교가 예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러나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건 윤리예요. 윤리를 배제할 수는 없는.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혼동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이거냐 저거냐. 윤리를 강조하면 이거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뭐냐.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그 로마서가 어려운 이유는 자유와 의무의 갈등 때문에 자유, 의무. 자유라는 것은 이제 율법에 더 이상 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율법. 이건 이제 유대인의 입장에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방인인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어떤 모세 율법에 매여서 산 적은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모세의 율법이 있었고 그 율법을 쫓아야 했고 그 율법에 의하여 그들이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율법이라는 멍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을 때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예속되지 않는 자유를 얻게 됐어요. 자유. 복음이 말하는 자유는 죄에서 자유를 얻는 것은 그건 결과고 그거보다 더 먼저 우선되는 것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이 나를 속박하지 않고 내가 율법에 매이지 않고 내가 율법의 행위에 말미암아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닌 그런 자유. 그러니까 정말 자유지요. 자유란 말은 나를 예속하는 규칙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가 정말로 더 이상 어떤 이런 것에 매이지 않는 매임, 예속, 구속 여기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인이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 멋대로 살아야 되느냐, 살아도 되느냐, 그건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이 그에게 의무를 지어준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의 갈등을 보는 거죠. 이거냐 저거냐. 이대로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러나 로마서는 두 가지를 말하는 우리가 자유하다. 그러나 너의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삼지 말라. 이게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이지만 같은 내용이 로마서에도 있습니다. 너희의 몸을 죄의 도구로 바치지 말고 너희의 몸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에게 드리라. 이런 어떤 그 의무에 대해서 그러면 자유하다고 했는데 아침에 우리를 자유하다고 풀어놓고서는 저녁에 다시 구속하는 식으로 그런 느낌을 아시겠죠. 아침에 이제 너는 가라 그래 놓고서는 저녁에 다시 잡아오는 그런 면이 있고 이제 세 번째는 교리와 윤리 사이의 갈등. 교리와 윤리. 교리와 윤리는
자매 이름이 아니고 김교리, 김윤리 뭐 이런 식으로 교리와 윤리는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에는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이 현저하게 드러나 사도 바울은 교리부터 말하고 교리를 다 말한 다음에 윤리를 항상 말합니다. 교리는 뭘 말하느냐? 결국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루신 일을 말하는 것이 교리입니다. 그게 교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은혜, 또 예수님의 제사장 되심, 이런 모든 예수님의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키심, 이게 교리입니다. 윤리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윤리부터 말하지 않아요. 사람이 해야 되는 일부터 말하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이 하신 일부터 말합니다. 그리고 윤리를 요구하는 근거는 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주셨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떤 반응으로, 우리의 어떤 반응으로 우리에게 이제 마땅히 하나님이 하신 일에 부합하게 살아야 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로마서도 교리가 11장까지고 윤리는 12장부터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영어 성경에는 therefore라는 말로, 사도 바울이 therefore라는 말을 쓸 때는 교리에서 윤리로 전환하는 순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옛날에 미국 사람들이 설교할 때 성경에 therefore라는 말이 나올 때는 그 뒤로 가가지고 왜 therefore가 거기 있는지 therefore를 알라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이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든 역설이 아니고 기독교가 내포하고 있는 역설이요,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을 둘러싼 모든 도덕적인 논란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있는 게 아니고, 한국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한국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 일어나는 논란이고, 기독교에 내재된 갈등입니다. 그건 죄인인 죄인인 인간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따르는 부작용입니다. 부작용이라고 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왜냐하면 사람은 여전히 연약하고 죄에 빠질 수 있는 존재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기는 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죄를 지을 수가 있고 시험에 들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 이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 기독교가 있는 모든 나라에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은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쓴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정립하는, 소개하는 이 기독교의 진리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어떤 모순이 불가피한 것이고, 사도 바울도 그 문제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잠시 다뤘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의 6장에 있는 말씀. 6장. 로마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이것은 수사학적으로 자기가 질문을 하고 자기가 답하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죠. 자기가 질문을 하고 자기가 답하는 식인데, 이 질문은 어떤 특정인이 하는 질문을 인용했다기보다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다는 사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사실을 우리가 접할 때 갖게 되는 질문을 사도 바울이 파악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럼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죄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냐. 하나님이 죄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냐. 대부분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 많은 교회가 간증 집회 강사로서 초청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범하게 교회 다니고 일평생 예수쟁이로 무난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결코 초청 안 하고, 무슨 조폭이었다가 아주 극적인 방법으로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을 초청하죠. 그래서 무슨 과거 용팔이파, 과거 무슨 조양은파, 무슨 누구가 예수 믿고 집사되다, 강사로 오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인터넷에서 누굽니까, 태촌파, 김태촌파, 그분이 어저께 출소했다고 하던데, 김태촌파에 몸을 담고 있었던 어떤 분의 간증을 본 적이 있는데, 그분 멋있게 잘하시더라고요. 아주 그 말도 잘하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풍채도 좋고, 여전히 이제 뭡니까, 옛날에 그 어깨였을 때 그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서 간증을 하니까 그게 아주 신기해. 그분이 이제 이러면서 이제 옛날에 버릇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말 속에도 있고, 이런,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아무튼 이제 김태초파의 암흑의 간증, 그럴 때는 사람들이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몰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세상에서 살다가, 극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거기에 은혜가 있는 줄로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제 그러니까 점점 자기가 얼마나 더 큰 죄를 지었는지를 말할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시니까 내가 죄를 더 많이 지었어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 보일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인데 그게 아니고 내가 과거에 지은 죄가 무슨 구멍가게에서 훔쳐먹은 거 이런 거라면 그건 그만큼 고만한 죄 살리신 주 은혜 그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까지 죄 지은.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더 극적으로 말하기 위해서는 더 죄가 커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건지 사람의 죄를 자랑하는 건지, 이제는 거의 큰 죄를 지었다는 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역설이죠, 역설. 그러면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봉이란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은 바보란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기회를 놓쳤다는 얘기입니까? 헛살았다는 얘기입니까? 차라리
무슨 뭐 살인이라도 하든지 무슨 뭐 큰 죄를 지었으면 또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나는 모범생으로 살다 보니까 큰 죄를 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지도 못하고 이쪽에서도 손해를 보고 저쪽에서도 손해를 보고 아주 이상한 얘기가 되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 그만큼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네? 우리는 자꾸 흑백 논리로 한 가지 논리만 쫓아가다 보니까 그런 결론을 내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보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사실 제가 찾고자 했던 구절은 이건 아닙니다만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말할 때 가장 강조해서 절대로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라는 말로 하는 말이 그럴 수 없느니라는 말, 그럴 수 없느니라는 말이 로마서에 한 3번 정도 나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것은 가장 강조, 최고의 강조, no라는 것은 최고한 강조할 때 하는 말입니다. 그 영어 성경에는 이거를 hell no라고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hell no. 또 어떤 성경에는 what a terrible thought, what a terrible idea, what a terrible idea 이런 번역을 한 데도 있는데 그럴 수 없느니라. 이건 개혁성경으로 점잖게 번역 아주 강조해서 no, 절대로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약간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약간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사람들이 로마서를 어렵다고 합니다. 6장 같은 것은 사람들이 좀 이해를 하기가 어렵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인간의 변화와 예수님을 믿어서 일어나는 법적인 변화와 실질적인 변화의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됩니다. 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법적인 변화라는 말은 위치적인 변화라는 것입니다. 법적이다라는 말이 가장 적합한 말입니다. legal, 법적. 한국 사람들은 법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정서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을 한다든가 무슨 협상을 한다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좀 우리가 약한 이유는 법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기분과 정서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결혼하기 전에 계약을 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재산을 이런 식으로 나누자. 만약에 한국에서 그런 식으로 결혼할 때 계약하자 그러면 그만두자 그러거든요. 그러나 외국 사람들은 이 문제가 생길 경우에 이게 재산 분할에 있어서 이게 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예 계약을 해놓고 프리너프추얼 어그리먼트라고 그런 계약을 우리의 정서와는 좀 다른 그런 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미국의 웨스트 포인트 육군 사관학교는 들어갈 때 계약을 사인해야 돼요. 내가 이 사관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국가가 모든 교육비, 모든 등록금을 국가가 부담을 하지만 그 대가로서 내가 졸업을 한 다음에 최소 5년 동안 육군에 내가 몸을 담을 것을 약속한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야 된다.
당연하지요. 당연하죠. 국가가 교육비를 다 대주면 본인도 국가에 뭔가를 돌려줘야 되니까. 그러나 그건 미리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계약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 계약을 어길 때에는 돈을 갚아야 됩니다. 이 법적인 사고죠. 법적인.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변화는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법적인 의로, 법적인 의로, 이걸 법정적 의로움이라고 부르죠. 법정적 의로움. 이 말은 실질적으로 의롭다는 뜻은 아니에요. 행위적으로 의롭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법정에서 봤을 때 위치적으로 의롭다고 여겨준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법정적인 의로. 그래서 마틴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의로우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네? 의로우면서 동시에 죄인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 동시에.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법정적인 의로. 네.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이렇게 입혀주십니다. 우리가 그 의를 버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그 선물로 이렇게 입혀줍니다. 법정적인 의로. 의롭지만 동시에 죄인입니다. 위치적인 변화예요. 위치적인 변화. 옛날에는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위치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건 실질적인 변화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또 도덕적인 변화와 차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practical righteousness. practical righteousness. 이것은 legal righteousness. 아니면 positional righteousness. 위치적이란 말. 우리가 평소에 의롭다라는 말을 쓸 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사람이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바르게 살고 남을 배려하고, 우리가 평소에 의롭다라는 말을 쓸 때는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때는 이거를 말합니다. 이거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한참 지나서 그가 수련을 많이 하고 착해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사람은 이제 변화될 것이 너무 많아요. 앞으로 바뀌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죄만 짓고 살았는데, 세상에서 죄만 짓고 살았는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다음에 우리의 변화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 그러나 하나님이 이걸 우리의 구원의 조건으로 달고 계시지는 않아요. 이건 조건은 아니에요.
그건 조건이 아니. 우리가 이걸 잘하면 하나님이 보시고 천국에 들어오라고 하시고, 이걸 못하면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 너 못 들어온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똑똑한 사람은 여기에 어떤 허점을 발견합니다. 이거 구속력이 없네. 내가 이거 못해도 천국 간다는 얘기네. 그럼 못하러 그렇게 힘들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질문을 갖게 되죠. 그 모든 크리스찬이 갖는 질문. 그 질문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야 당연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질문이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기독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해하면 이 질문이 생겨야 됩니다. 내가 못하라 그럼 이미 구원 받았는데, 이미 내가 천당 티켓 못 얻는데 내가 뭐 못해요? 그렇게 힘든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 적당히 살지. 적당히 살아도 얼마든지 천국 갈 텐데, 이제 그 문제가 대두가 돼요. 그 문제가 대두가 돼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걸 이제 그 로마서 중반에서 사도 바울이 태클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거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 말을 했다가 저 말을 했다가 무슨 말이야? 아직 분명하게 이해가 안 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자꾸만 그리스도와 같이 세례를 받은 자는 예수님의 생명과 연합했고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을 했고 우리가 우리께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태클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봐야 됩니다. 로마서 6장에 조금 전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내가 언제 죄에 대해서 죽었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났어? 이건 이제 예수님을 믿은 순간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려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여기서 이제 만일이란 말을 넣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 대신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라고 말해야 돼요. 만일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아니고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에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위치적으로 봤을 때, 이제 위치적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법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그래서 세례의 어떤 테크니컬한 면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세례의 상징적인 의미를 사도 바울이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세례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금 부각을 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옛날에 이제 침례를 할 경우에 이렇게 물이 있으면 사람을 이제 그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사람을 그 속에다가 이렇게 집어넣는, 물 속에 완전히 잠기도록,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장사 지내는 것에 비유했어요. 그 땅 속에다가 장사 지내는 것처럼 사람을 물 속에다가 완전히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끄집어내는 것을 장사 지내는 것에 비유해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법적으로 사람이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연합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을 해요. 결혼하는 거죠. 남자 여자가 연합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무엇과 연합을 하느냐?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을 해요.
그래서 죽음과 연합을 한다는 말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부활과 연합을 하는 것은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부터는 우리가 더 이상 우리 것이 아니고 예수님 것이 된다. 우리가 이거를 실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위치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법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감 못할 수 있어요. 세례받기 이전이나 세례받을 문화, 나는 뭐 여전히 난데 내 성미도 어디 가지 않았고 옛날의 습관도 그대로 있고 뭐 세례받기 전에는 세례받은 문화, 나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건 실제적인 것을 찾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달라졌어요. 법적으로 봤을 때는 달라졌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실질적인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위치적인 것이 따르는 게 아니고 항상 위치적이고 법적인 게 우선이고 그 결과로서 실질적인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실질적으로 후손이 많아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아브라함은 무자했어요. 그러나 위치적이고 법적으로는 그는 이미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실질적인 열매가 결국은 나타나. 그래서 그가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되고 그 혈통을 쫓아서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온 민족이 온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처음은 실질적인 어떤 그런 자손이 아니고 법적이고 위치적인 차원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시작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그걸 믿어야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믿어야 했어요. 아멘. 그대로 되리이다. 믿고 순종하고 따랐더니 실질적인 그런 열매가 나타나게 된 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이제 그 후손을 큰 민족을 이루는 그것이 그의 경험, 그의 경험에는 이제 그게 사례지만 신약 시대에 우리에 있어서도 결국은 마찬가지죠. 우리가 위치적으로는 이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됐고 예수님에게 속한 자가 됐어요. 그러나 그걸 우리가 느끼지는 못해요. 실감은 할 수가 없어요. 여전히 나는 옛사람 같아요. 그러나 이 위치적인 것을 믿고 그걸 내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정말로 옛사람의 습관이 사라지고 옛날에 나를 주장하던 죄가 더 이상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내 안에 새로운 생각, 새로운 목적, 새로운 가치, 이런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삶을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6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6장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건 위치적인 변화예요. 죄의 몸이 멸한다는 것은 위치적으로 있다 멸한다. 당장 그 경험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신 일은 이미 그것을 향해서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미 이제 그것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걸 믿어야 된다. 그렇구나. 이런 변화가 일어나구나. 이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리고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어떻게 할지어다? 여길지어다. 우리의 인식의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러니까 위치적인 변화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변화하는 것을 경험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일단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 그걸 믿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여겨야죠. 여김. 이건 생각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겨야 돼. consider. 그렇게 여겨야 되고. 그리고 12절에 그러므로 너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 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을 순종치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를 죽은 자 가운데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이제 첫 번째가 믿음, 두 번째가 여김, 세 번째가 드림. 드리라. 이건 이제 적극적인 어떤 헌신 이걸 말하는 거죠. 너의 몸의 지체를 하나님의 도구로 드리라. 이 세 가지가 위치적인 데에서 실질적인 데로 발전할 수 있는